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돌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먼저 파피루스라는 것에 쓰기도 하고요. 양 가죽, 성경도 옛날 보시면은 양피에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때로는 대나무를 이렇게 잘게 잘 다듬어서 죽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은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 놓아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돌비도 많이 있습니다. 만주에 가보시면 소위 광개토 대왕비가 있어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광개토 대왕이 했던 업적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것, 여러분 만주 가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150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곳저곳에도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이런 중요한 돌비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서 역사 1000년, 2000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돌비들이 각 나라마다 있을 터인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돌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비, 십계명 돌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좀 월요일 날 조금 모처럼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집에서 봤어요. 여러분 보셨을 텐데 옛날 한 50년도 더 된, 한 60년 된 영화죠. 십계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 주말이나 언제 밤이나 좀 보셔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라 이제 무료로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이렇게 채널에 검색하는 거 있고 영화 그런 채널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검색해서 그냥 쉽게 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뜨고요.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 잘 알지만 정말 대작이죠. 쉽게 코어바디스, 배너 이런 영화들은 명화 중에 명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벌써 그런 영화들 만든 게 이제 50년, 60년 전 그 정도 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좀 제가 새롭게 본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주셨을까? 상상을 좀 해보는데 그 영화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고 백성들 밑에 있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불이 막 회오리치듯 막 불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휙 하고 불이 하나님께 쭉 나오면 돌판에다 지직 하고 그냥 불이 가면서 10계명을 이렇게 하나씩 불로 이 글을 써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불이 지나가고 이제 돌판이 이렇게 돌판이 돼서 2개를 들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10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에 그 10계를 만든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나 거기 출연한 중요한 배우들이 그냥 덜렁덜렁 영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쓴 분이나 감독이나 중요한 배우들이 정말 아마 그 영화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 같은 식으로 말하면 준비기도, 합심기도를 엄청나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만들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정말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어떻게 좀 얼굴 표정을 지을까? 이 시나리오를 이걸 어떻게 뭐라고 쓸까? 이런 것들을 성경 행간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것을 나름대로 고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확인해서 나름대로 영화를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나름대로 많은 감동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또 이렇게 지금 레위기, 신명기 쭉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경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영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말이든 언제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좀 정말 이건 명화 중에 명화예요. 다시 한번 좀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이 두 돌비는 법궤 안에 모셔져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신명기 2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큰 돌비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시멘트를 그냥 잘 발라서 움직이지 않게 누가 또 쓰러뜨리지 않게 누가 또 다른 데로 가져가지 못하게 단단하게 고정시켜라 그런 말씀이죠.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고 옛날에는 겨우 그때 기술이 석회이지 않습니까? 석회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돌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새겨 넣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큰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을 해라, 새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기록이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합니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죠? 여러분 요즘 전화번호 좀 외우시는 거 몇 개나 되세요? 몇 개 있으십니까? 10개쯤 되세요? 전화번호 안 보고 그냥 외우시는 거?
저도 10개 안 돼요. 이게 뭐지? 하여튼 가물가물하거든요. 요즘 저희들이 막 기술 문명이 좋아져서 핸드폰 쓰고 또 단축번호 이제 가까운 가족, 친구는 뭐 1번 엄마, 2번 아빠, 뭐 3번 아들, 4번 딸, 뭐 이렇게 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단축번호는 대충 알겠는데 이제 그 전화번호 자체는 이제 가물가물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뭐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세월 갈수록 더 많고요. 또 이제 뭐 나이 먹으면 점점점 뭐 그렇고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니까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큰 돌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두어서 사람들이 자꾸 보고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요 10계명과는 조금 다른 거죠.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큰 돌비에 다 기록을 해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1.1획도 틀리게 배워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해서 정확하게 배워라. 또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 여러분 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도 뭐 보시고 다른 데도 보시면은 이 말씀 가운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알고 배우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서 1점을 빼고 1획을 더 붙이고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더 붙이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건 빼내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제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원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이 성경인 것은 이 수천 년간 세월이 지나고 많은 또 사람들의 손을 거쳤지만 1.1획도 이렇게 변경되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존돼 왔다는데 이제 성경이 성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또 가르치는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나 순장이나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큰 낭패가 오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소위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잘 모르시지만 수십 개가 되고요. 뭐 보통 자그마한 교회보다 대형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참 이단 문제가 아주 참 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아주 열심히 엄청나죠. 이게 보통 정상적인 교회보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배, 10배는 열심히 있어요. 그분들은 뭐 전도하는 열심, 헌신하는 열심, 헌금하는 열심, 뭐 또 교회 가서 뭐 하는 열심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뜨거워요. 엄청 열심히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요, 자기 시간 다 바치고요, 하여튼 다 바치고 거의 그런 열심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근데 잘못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몽학 선생에 이끌려서 함께 좀 뭐 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잘못된 걸 좀 알긴 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근데 한번 이게 들어서면 이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한번 어느 정도 쭉 나가면은
나니아라고 돌아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할 때도 우리가 좀 신학교를 가고 또 이런 것들도 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보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돌비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배워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곧 이 말씀은 이 돌비에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배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이게 쭉 말씀이 나오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안 하는 게 있어요. 악을 안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밤낮으로 즐겁게 묵상을 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부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이제 의무 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도 참 훌륭한 거예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훌륭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해라 해도 이게 참 안 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면 훌륭한 겁니다. 자녀들이, 그죠?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 정말 박수 쳐줄 일이죠. 그렇죠? 정말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이런저런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훌륭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배워서 무엇 하려고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이 세상에 이런 율법을 기록한 돌비는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다 세월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런 한 권 종이로 된 좋은 성경책이 있고요. 또 우리 핸드폰 안에도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고, 정말 손 안에 성경책이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큰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새기고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보고 외우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익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보기가 좋아진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는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 사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일인 줄 압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있으시지만 이 시간 좀 이 아침 꼭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읽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이 말씀, 저 말씀 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행하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이 기도를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 딸, 자녀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그들이 어거지로 교회 가자 해도 참 안 와요. 답답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에서 자기 할 일, 직장이나 일이나 토일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광교소망교회 즐거움으로 새벽기도 깨우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 주심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